오늘은 노아의 사명 시리즈로 지난 시간에는 아담의 사명을 했죠. 아담의 두 가지 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왕적인 사명, 그죠? 생육하고 땅에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제사장적인 사명으로서, 그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는 것은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바드와 자카드라는 그 단어 동일하게 사용되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을 계속적으로 확장함으로 말미암아 온 땅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아담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가면 죄를 짓게 되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을 모시고 아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가 자신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많이 반역하기 시작하고, 아담의 자손 셋과 가인의 계열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계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계열. 그래서 문화를 이 사람들이 많이 발전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금속, 철공의 아버지, 그 다음에 음악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각종 아버지들이 다 나와, 거기서. 세상의 문명, 물질 문명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반면에 셋의 가문은 별로 특이한 게 없어요. 잘하는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게 셋 가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셋 가정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특이한 것, 아주 잘하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 그죠? 그 가운데 셋 가문 중에서 이제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 때는 이미 전 세계가 죄악이 땅에 관영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관영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가득 충만한 거예요. 세상이 죄로 뒤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 지은 것을 한탄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후회할 수 있나요? 예, 후회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감정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정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심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고 자기가 자기의 왕이 되어 살고.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작정이 있죠. 뭐예요? 그게 이 땅을 물로 휩쓸어 버리겠다. 이런 작정을 하셨고, 이 작정을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노아라는 사람한테 얘기하죠. 노아라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노아는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뭐 만들어라? 배에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앞으로 120년 후에 내가 너희를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부황부황한 상상 같은 얘기지만 어쨌든 120년.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진짜로 120년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별 의미는 없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훈을 주는 게 목적이에요. 교훈을 주는 거. 그리고 히브리 문학에는 과장법이라는 것도 많아요. 한 가지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과장법을 써서 그만큼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쉽고 재밌잖아요. 이야, 이거 바늘기가 이만한데 어떻게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과장법 속에는 어떤 유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듣기에 좀 진지한 내용이지만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쨌든 그 뭐 120년 동안 지었네 안 지었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노아 가정은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한 거죠. 자, 생각을 한번 해보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오랫동안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물어봤겠죠. 그죠? 왜 짓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거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살고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분명히 가능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를 사실로 본다면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했던 사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언자적인 사명이 등장을 해요. 예언자. 보세요. 예언자라는 사명은 뭐냐면 죄가 있기 전에는 예언자라는 사명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죄가 없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죄 지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사회가 아니라 부정의와 그죠? 불공정이 그죠? 불공평이 가득한 사회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라는 그 4명 특별히 BC 8세기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사회 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외친 것보다 이 사람들은 그것도 외치긴 했지만 주 타겟은 사회 악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군사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짓밟아서 가난한 사람들 막 표현으로 보면 얼굴을 벗겨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의 피를 짜서 그죠? 불을 축적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외쳤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언의 역할인데 예언자들이 이런 걸 해요. 그죠?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 있잖아요. 이거로 돌아오라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는 뭐 율법은 신약시대니까 율법을 지키는 삶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살아라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거를 바로 노아가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대. 하나님 심판할 때 심판 전에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들어오라고 할 때 방주로 들어오라고 할 때 들어오셔야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듣겠어요? 곧방 그렇겠지.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죠?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노아 식구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와. 희한하게. 그죠? 진짜 사람들 악해요. 그죠? 믿음 없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거든,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의 입장으로 신약의 입장으로 보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어가지고 그죠? 좀 깨닫기라도 하고 그게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법한데 여기에 보면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선지자, 예언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세 가지 사명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세 가지 사명, 왕, 제사장, 선지자 사명.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란 말이야, 사실. 그죠?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의인이 없어. 죄인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에게 물론 너 죄인이야. 너 죽어야 돼. 심판받아. 너 지옥 가야 되는 거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이런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그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런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조금 들을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들을 마음이 열리면, 그 대신 이제 뭐 천국에 대해서, 그죠?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죠? 왜냐면 안 믿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이 뭔지는 알잖아. 그죠? 희한해, 그건 또, 그죠? 안 믿으면서도 그건 알아. 대충.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싶다 그래. 그죠?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마음 가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의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이게 복음이라는 건 삶 가운데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게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예언자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막 엄청나게 이거 선교사들만 하고 목사들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자연스러운 사명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내 주위에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냥 알고만 있지 행하지는 않는 이런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적인 사명은 막중한 사명이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귀중한 사명이지만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사명이다. 노아도 그랬다. 그냥 노아도 사실은 하나님한테 야, 너 지어라. 그죠? 아니 근데 그동안 들었던 그거하고는 다르잖아. 노아 안 들었다니 아니라 못 들었겠지.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 말하는 걸 막 음성으로 들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자기 노아 어쨌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은 거지. 지으면서 얘기를 한 거야.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노아는 보세요. 노아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가지려고 해서 가진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예언자적인 사명이 된 거예요. 그냥 대답해 준 거예요. 120년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물론. 그러니까 우리 이 방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방주 들어가면 산다고 그랬어. 배는 뜨잖아. 그죠? 세상에 가장 높은 곳까지 다 찬다는데 그래도 배는 뜨잖아. 이 안에 들어오면 살 수 있는데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자연스러운 사명인 거지. 굉장히. 처음에는 노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왔겠지. 물어보러 왔겠지. 너 지금 뭐하냐? 아저씨 뭐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기해 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먼저 반응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친구들한테도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 있으면 그죠?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 해보니까 어떤가요? 자연스럽던가요? 자연스러운 게 있긴 하지만 쉽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사실은 선결 조건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제 좀 작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만났을 때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게 해주세요. 이제 제 누나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사회복지사로 이제 어디에서 복지위원 하면서 이제 거기 그 군청에 신우회 회장을 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부하 직원들 이제 신입 사원들한테 이렇게 신입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회 설교하러 한번 갔는데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찬양도 뜨겁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언자적인 사명은 절대 어려운 사명이 아닙니다. 그냥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예수님 믿어봐. 자연스러운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수님 믿어봐. 좋더라.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수님 믿으니까 나 참 좋더라. 이것만 해도 돼. 진짜 어려우면. 그리고 노아가 이제 배를 지으면서 그랬고, 이제 배를 짓고 나서 문이 딱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40일 동안 오죠. 그래서 온 땅에 다 덮고요. 그 다음에 홍수물이 153일 정도 이 땅에 머무른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막 다 덮였을 거란 말이야. 8,848이라고 하기도 하고 51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다 덮였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심판의 상황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판의 상황. 근데 하나님은 심판에서 끝내는 분이 아니잖아요.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3일 이후에는 이제 물이 다 서서히 빠지죠. 빠지면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고 그러면서 마침내 8장에 보면 노아와 그 가정이 그 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8장 20절.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단을 드렸더니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기까지는 합시다. 이제. 여기 보니까 노아가 제사를 드렸대. 제사 드려주는 건 누구의 어떤 직임이죠? 무슨 사명? 그렇죠. 제사장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그러니까 노아가, 근데 이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노아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노아는 이미 제사장 제도가 있기 훨씬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는 원래 구약시대 때는 누구에게만 있는 거야? 제사장들만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없이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또 희생제사가 되어주셔서 히브리서에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유효하도록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지만, 구약적인 의미의 제사장이 아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priestly 왕 같은 제사장이 royal family 하면서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거 제사장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으로서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집에서, 그리고 또 친구 만나서 사실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뭐 사실 친구가 주로 목사하지만 이렇게 만나면 같이 예배도 또 드리고 그래요. 참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제사장적인 사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사장적인 사명과 예언자적인 사명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좋아요. 믿지 않는 주변의 동료라든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복음 증거해가지고 만나서 교회에 데려가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예배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면 친구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같이 기도만 해주는 것도 그게 예배적인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제사장적인 사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요거는 잘 모를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 예배를 드려주는 거, 제사를 드려주는 거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잘 몰랐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의 원래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 제사장은 다 레위 지파에서만 나왔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제사장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잘 좀 배워야 되겠죠. 잘 못하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제가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강연은 아니고 이런 거 가서 들으세요. 유튜브.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정말 여러분들 성경 이해하는데 도움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길지도 않아. 30분 넘어가는 거 없어. 대부분 20분. 요즘은 10분. 그래서 들어보면 이렇구나, 이런 것들 이해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적인 사명, 예배들을 드려주는 사명,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명을 이제 노아가 이렇게 감당을 했던 거죠. 노아가 특별히 이제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명보다는 예배드리는 쪽에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장 1, 2절 한번 가볼까요? 9장 1,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1절과 2절 전반부 보니까 어디서 봤던 말씀인 것 같은데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에덴 동산 아담한테 1장 28절 그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다스리라. 이 사명을 다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시대 때는 이미 끝장났잖아요. 그죠? 심판을 당했잖아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이 이제 그 죄악의 결과로 다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아담이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사명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새로운 것을 모두 다 새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으로서 다시 충만해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노아에게. 그렇죠? 예. 우리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사실은 가정을 이렇게 세우는 것도 왕적인 일을 참여하는 거예요. 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물론
번성하는 것이 이제 육적인 의미도 되고 이제 영적인 의미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에만 열심히 하려고 좀 영적인 자녀를 많이 주려고 이제 육적인 자녀를 안 가졌죠. 그러나 보통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육적인 자녀를 낳아서 그죠? 가정이 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뭐냐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좋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5명씩 낳아봐. 어떻게 길러. 그죠? 큰일 나죠? 어쨌든, 저주는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많이 힘든 건 사실이죠. 어쨌든, 가정을 세우는 것 자체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거가 이게 왕적인 사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어디 뭐 절에 데리고 갈 거야? 아니잖아요. 교회 데리고 갔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듣게 할 거잖아요. 그죠? 또 가정 예배 때 말씀을 둘 중에 뭐 누군가 선포를 할 거 아니에요. 가르쳐 줄 거예요. 이게 바로 왕적인 사명인 거예요. 아들에게, 자녀에게, 딸에게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이런 작업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갈릴리와 그죠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다니시면서 그 다음에 요르단 지역인 그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란 뜻이요. 데카 10개 그 다음에 폴리스 도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사람들을 막 초청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가정에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와 함께 예배드리는 거 이게 참 왕적인 사명인 거예요. 노아가 이 사명을 다시 시작을 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노아가 셈함 야벳이 있죠. 셈함 각각의 이제 부부가 있었고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노아만 남았으니까 다 끊긴 거야. 다른 데는 그잖아요. 다른 가문은 다 끊긴 거잖아. 오로지 노아만 남은 거니까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보면 노아 때부터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오지만 이렇게 아브라함 이렇게 노아 그래가지고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으로 그게 이제 이어지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의 노아 시대의 관점으로 볼 때 인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었어요. 그렇죠? 홍수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이 주어진 노아.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도 사실은 굉장히 인류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여져요. 그죠?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 다음에 디지털혁명,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러면서 어떻게 희한하게 제 생각을 해요. 4차 산업혁명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이게 뭐랄까 잠복기 같은 예비기, 준비기 같은 성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사실은 교회의 접근 방식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훨씬 좋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내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내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요거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 제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명을 깨달으셔야 되고요. 그거를 위해서 깨달았을 때 그거를 하루하루 실천하는 힘을 달라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을 붙잡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알아야 돼.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깨닫고 확신할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노아는 오늘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그죠? 예언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한번 보면서 그러면 노아는 그렇게 했는데 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리즈로 계속 사명이니까 매주마다 나누지는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한번 나눌 거예요. 다음 주에는 아브라함의 사명을 할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이제 창세기 12장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고 이 시대에 한국에 그죠? 이 시대에 또 코로나를 겪게 하는 코로나 안 겪고 돌아가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오래전에 태어나신 분들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겪고 있어요. 겪고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많이 살아가야 돼요, 앞으로.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발견을 하고, 이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내 사명이 요거다라는 것들을 자각할 수 있게 돼.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령님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